하고 인간적인 이 헬레니스틱 방법과 사고를 하니까 이 세계가 지금 평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서 자유하는 자는 뭔가 사라입니다.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야곱을 통하여 12지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하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전 세계 있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이것이 사도 바울이 토라를 갈라디아서에게서 밝힌 내용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토라 주석 미드라시 라바, 제가 많이 인용하는 책입니다. 아멘. 사라를 템플, 장막입니다. 그 다음에 텐트, 성전, 장막, 나타날 정도는 꼭 사라입니다. 그 가르침을 하면은 사라가 머물고 있는 그 텐트 앞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달렸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임했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이나 성막에서 있었던 쉐키나 글로리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텐트 앞에서 늘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으로 나타났죠. 또 이 미드라시 라바의 가르침을 가면은요, 사라의 텐트 안에 꼭 빵을 굽는데요, 그 빵이 일주일을 가도 싱싱합니다. 성전에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죠. 그런데 진설병은 6일 동안 있고 7일째 딱 가려면 그 전에 6일 동안 7일 동안 있었던 그 빵이 얼마나 싱싱한지 모릅니다. 새 것으로 받고 사라에게 믿어 보였습니다. 또 사라의 텐트 안에는요, 슈밧 램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램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전례를 쫓아서 그 안식일을 위하여 촛불을 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램프가요, 뭐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배터리 오래가면 꺼지듯이 그때 당시에 뭐. 그런데 사라의 텐트에 있는 그 슈밧 램프는 일주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진리가 성전의 메노라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는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베레시트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슬픈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바로 23장을 보니까 사라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번제물로 드려지는 사건과 사라가 죽는 그 사건 사이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이삭이 장가를 갑니다. 그런데 엘리에셀 종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 아내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일에 우리가 공부할 때 창세기 22장 맨 마지막 쯤 보면은요, 그 이삭의 마누라 될 그 리브가가 탄생하는 장면이 딱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은요, 이삭이 결박을 당하여 제물을 당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가가가지고 아내들 리브가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브레시트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 사라의 향년은 127년이라. 사라의 죽음.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사라의 태양의 빛이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탄생시켜놓고 사라가 죽습니다. 그러니 이 순서가 참 너무 멋집니다.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는 기쁨이 어디냐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리더랄한 의미에서는 또 이렇게 재미있게 끝내지만 거기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지하여 결박을 당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AD 70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40년이 지난 후에, 한 세대가 지난 후에 그렇게 찬란했던 예루살렘에 있던 템플, 그 성전이 디도 장군에 의하여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이 결박을 당하여 이 제물로 죽을 뻔한 그 사건, 예수님의 죽으신 그 사건 후에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이삭이 결박을 당한 뒤에 성전을 대표하는 사라가 무너집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다는 것은 템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후에 성전이 파괴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토라 속에 모든 그 시퀀스, 일어날 일들 미리 처음부터 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라에 나온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전례의 사건들은 후세인 여러분과 저의 창조가 됩니다. 토라를 공부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길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따로 개척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디 길을 개척한다, 사막을 개척한다. 이미 믿음의 조상들이 다 길을 개척해 놨어요. 그래서 그 일찍부터 닦아놓은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면은 안전하게, 여기는 과거에 이 야곱이 실패했던 장소구나. 이거 피해가야 돼. 이 길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길을 가서 성공했구나. 우리가 이 길을 가면 아브라함처럼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부 옛 길을 다 닦아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 슬퍼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AD 70년 성전이 무너질 적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사라가 묻힌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지금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다 묻혀 있는데 그 웨스트 뱅크에 있는 헤브론 그 성지는요 지금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23장 3장을 돌아보시니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장사를 지내기 위하여 장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은 후에 그 사라의 장지를 위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헷 족속에 가서 뭐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척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줘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갈대아 울주방에 떠나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자신이 거기에 살고 있는 헷 족속에게 나는 stranger,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sojourner,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stranger, sojourner, 나그네, 우고한 자지만은 이 히브리 말은 겔 베트샤브, 이게 신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우고한 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문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아브라함이 과거에 자기 약속에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그네의 우고한 자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또 토라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이러므로 에베소서 2장 9절에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요 또 선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성도들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딴 사람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